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됨을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하나됨을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어제도 말씀을 봤듯이 정욕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즉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은 바로 이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욕심인 것이고 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모든 다툼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커질수록 상대방과 커다란 다툼이 생깁니다. 모든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서로의 뜻끼리 대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뜻과의 대립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믿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갭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면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행복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오늘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딜레마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 천국이지요. 그러나 이 땅을 지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마다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 고난으로 인하여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보상으로 정욕에 내 자신에 이끌리도록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이 굳이 육체적인 쾌락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욕의 이끌림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싶고 내가 리더가 되고 싶고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 위에 군림하고 싶죠. 그래서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시기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대립이 생기는 것이죠. 칭찬과 명성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 대립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제 믿음의 꽃이란 이 온유함과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정욕, 욕심에 사로잡히니 시기와 자랑과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고 대립하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도 싸웁니다. 형제, 자매가 싸웁니다. 자녀끼리도 부모님과 자녀와도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집안에 큰 소리가 나는 것은 끝내는 이 뜻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딜까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부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마시고, 또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됨의 온전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방법을 정확히 5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 계신 성령.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나와 상대방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을 예를 들어보죠. 가정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연을 이루는 것이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노력한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으로 이어 주었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곧
생명, 자녀를 얻게 되었죠.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녀는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한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작게는 가정 공동체예요. 영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분은 바로 인간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셨으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만남과 교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4절에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음이란 뜻이 무엇이죠?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의 원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즉 정욕입니다. 세상과 친해질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깨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욕을 버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될수록 세상과는 원수가 되고, 반대로 세상과 하나가 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과 원수가 되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끌어가는 인생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과 친해질수록 정욕과 욕심, 즉 죄와 친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해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정욕을 버리고 마귀를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동체를 주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의 믿음이 결코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분열이 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자녀와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과 정욕을 인하여 공동체가 파괴되고 분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정욕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믿음의 꽃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가 하나로 모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그 뜻을 따라 한 마음이 되니 한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가득한 현실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힘이죠.
이게 바로 평안이지요. 구절을 보십시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한다라는 것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깨트린 것에 대한 한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정욕에 사로잡힌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울지어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나의 악한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만족으로 인한 웃음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뿐이 없습니다. 나의 만족, 내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즐거운 웃음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웃음과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하나됨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또한 상대방, 내 아내에게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지역과 연고와 태생과 성격과 학업과 모든 것이 다른 인생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자연히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와 또한 다툼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내 흘러갑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요. 양들은 수백 마리입니다. 그러나 목자 한 사람의 음성과 목자 한 사람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면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내는 급류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낮추십시오.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또한 아버지가 자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다툼이 없는 공동체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당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됨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